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사도 바울의 목회 매뉴얼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 매뉴얼이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다고 해서 제가 과거로 했는데, 오늘은 실은 현재 시제가 나옵니다. 지난주 했던 것을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는 일, 목회 매뉴얼이죠. 다시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목회 매뉴얼을 2020 비전 in public 주일 예배와 and house to house 각 가정 셀 모임에서 did not shrink or did not hesitate, 쫄아들지도 아니하고 주저하지도 아니하고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우물쭈물대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목회 매뉴얼을 우리가 열어야 되는데, 그 여는 패스워드, 그 코드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 이 세 가지 코드가 맞아야 이 2020 비전 목회 매뉴얼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현재 시제로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거라지 도어를 여는 비밀 코드 이 세 개가 맞아야 열리는데, 오늘 얘기할 거는 그 거라지 오프너 itself, 그 거라지를 여는 오프너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18절 보시면, 18절 우리가 이전 메시지인데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게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You know how I lived the whole time I was with you. Whole time I was with you.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befriending,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친구 되기. 뭐가 이 거라지 오프너 그 자체일까? 친구 되기. I was with you whole time.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성도들이 자주 받는 비판 중에 하나가 말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어쩌면 목사가 제일 많이 받는 비판도 그거겠죠. 말은 잘하시네요. 그게 말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을 주저함이 없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주저함이 없이 하기 위한 근거가 뭐냐면 I was with you whole time, 너희와 항상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말로 바꾸면 먼저 본을 보였다는 거죠. example이 되었다는 거죠. example이 된 후에 word, 메시지가 나간 거죠. example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나간 거죠. 좀 더 얘기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는 인바디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인바디가 먼저고, 인바디 한 후에 메시지를 전하는 impart가 그 다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 전하는 일은 실은 내 안에 먼저 체득이 되고 본이 되고 살아가는 모습이 된 후에 전해지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번에 엘세 강사로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의 타락에 대해서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SNS에 공개적으로 이제 자기는 이제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그 베스트셀러 책이 어떻게 하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 사모님도 그런 책을 썼어요. 어떻게 하면 가정을 행복하게 근데 둘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면서 완전히 교회 사표 내고 나는 이제 신앙도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 비판이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 그분이 여태까지 전했던 메시지는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믿는다고 하고 전했는데, 또 모태신앙이에요. 그 목사님은 모태신앙으로 컸어요. 너무너무 커가지고 신학교 가기도 전에 넌 목사해라 해가지고, 침례교는 미리 안수받고 목사 될 수 있잖아요, 신학교 안 가도.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했는데 말도 잘했나 봐요. 그래가 대형교회 목사님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 진단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이 참 희한한데, 목사로서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하는 내용을 믿는 것처럼 전하지 말고 정말로 믿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그분은 목사 그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착각하고 전했다는 거죠. 실은 안 믿는데. 이게 가장 큰 맹점이죠. 전해야 되니까 믿는 것처럼 전하지 말고 정말로 믿으니까 전하라.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저버리고 그렇게 떠나가 버리고, 심지어는 이제 수많은 팔로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은 거짓이었고 난 예수 안 믿는다, 그리고 떠나가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보면서 그 사람은 목사의 위치에서 그 펑션은 했는지 모르지만, 그 기능은 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목사 짓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설교하는 거라면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는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죽든 살든 그냥 일단 올라와서 아무 말이나 하자, 그러면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믿기 때문에 전하라는 거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이그샘플이 된 후에 메시지가 나가야 되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체득된 후에야 그 진리를 impart,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시의 성자라고 하는 샌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아주 유명한 코테이션이에요. Preach the gospel constantly. Preach the gospel constantly. 그 다음에 이 말이야. If necessary, 필요하다면 use words. 복음을 전하는 게 말로만 전하는다는 게 아니죠. 복음을 늘 전하라, 늘 좀 전해라.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use words. 지금 제가 use words 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말로 전하고 있잖아요. 필요하다면 강단에서 이렇게 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preach the gospel constantly.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일터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복음을 사람들이 듣는 거죠.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을 얼마나 충실히 하느냐를 보면서 사람들이 마저 저게 복음이야, 이걸 듣는 거죠. 말쟁이가 듣는 말, 그걸로 복음을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저 저게 복음이야 하고, 실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듣는 거죠.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집에서 복음을 듣는 거죠. 직장에서 사장으로 혹은 인플로이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위의 동료들이, 부하 직원들이, 상사가 저게 복음이구나, 듣는 거죠. 듣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니까 다 무조건 복음 듣는다? 아니에요.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들, 주차장에서 일하는 모습들,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들. 오늘 성가대원들 너무 참 잘하셨어요. 성가대원들 연습하는 모습들,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 그 하나하나 자기의 위치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저 저게 복음이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위치에서 You are preaching the gospel. 여러분이 여러분의 위치에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If necessary, 필요하다면 use words. 저같이 이렇게 말로도 전해야 하겠지만, 실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You preach the gospel constantly. 여러분의 책상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운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는 그 현장에서, 심지어는 교회 사역에서, 그 누구도 보지 않는 후미한 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You are preaching the gospel.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누가 잘하나를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남보다 더 잘해야지,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싸움 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나는 비즈니스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이용해서 남보다 더 앞서 나가야지, 이 싸움 하려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내가 졌어도 패배감 속에 열등감 누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겼어도 자만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졌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지 아니하고, 없다고 저급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나의 이 타락한 마음에 성령께서 은혜를, 복음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악하고 정말 상한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다시 닫혔던 마음을 열어서 품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이게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의 소원들이 아니겠어요? 자, 이와 같이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in public 주일 예배, in private 셀 모임에서 절대로 주눅 들거나 타협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전하게 되었는데, 자, 이제 현재 매뉴얼이 나옵니다. 2020 비전 매뉴얼 넘버 2, 현재 시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목회자의 매뉴얼이거든요. 실은 이게 신학교에서 늘 이걸 말씀을 외우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도대체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을 22절 2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되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지금 내가 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기우는 쪽이 어느 쪽이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게 2020 비전 목회 매뉴얼 넘버 2였습니다. 와,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이 생명 걸고 하는 게 있나요? 생명 걸고 하는 거 있으세요? 아니, 가장 귀한 게 목숨인데, 목숨도 이건 별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 가장 귀한 이 목숨도 하찮은 거야. 그 가치를 비교해 볼 때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야.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그게 인자죠.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귀하다고 이미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가치관과 그것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붙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래서 내 생명도 별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별거 아닌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돈, 건강, 시간, 네트워크, 여러분의 비즈니스, 이런 모든 그 다음에 오는 것들, 이것도 별거 아니라는 거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도
말도 안 되는, 이 비교가 안 되는 것이 하찮은 것이라면 그 다음에 오는 것들도 당연히 비교가 안 될 줄 하찮은 것.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고 존귀하게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딱 초점 맞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뭐라고 해도, 부족하다고 해도 맞아요, 전 부족해요. 시원치 않다고 그래도 맞아요, 저 시원치 않아요. 그래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끝까지 갈 겁니다.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우리 교회 그 길을 갈 거예요. 그 방향을 잡고 갈 거예요. No compromise.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의 사역을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 부분이요, 제가 이게 꽂힌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 근데 비밀에는, 저 영어로는 미스테리, 또 무스테리온 하는 헬라어에서 나오는데요. 비밀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보면 FBI X-파일 이런 게 있어요. X-파일. 이거 비밀이에요. 그거는 오픈하면 안 돼요. 1급 비밀 그런 거 있잖아요. 1급 비밀, 1급 뭐 군사 비밀. 이거는 절대로 오픈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100년 동안 절대로 열리지 않는 비밀이에요. 붕! X-파일 비밀. 그래서 비밀이에요. Nobody knows. 그러니까 비밀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밀인데 찾도록 하기 위한 비밀이 있어요. 찾아야 되는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찾으면 찾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 비밀이란 말, 즉 말씀을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은 절대로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FBI X-파일 비밀. 그래서 비밀이냐?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거고 특급 비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비밀이냐? 그래서 비밀이 아니에요. 뒤지면 찾을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잊어버린 거예요. 안 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망각했는데 망각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누구냐면 그 비밀을 누설하는 자, 그 비밀을 폭로하는 자예요. 우리들은 누구냐?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사람들이 망각했는데 망각한지도 모르고,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찾아야 되는데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비밀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거를 누설하고 폭로하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in public, in private, 주일 예배나 셀 모임이나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 최선을 다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줄어들지도 아니하고 주저하지도 아니하고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하나님의 비밀을 폭로하는 자로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폭로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FBI X-파일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얻고 이 은혜를 누리면서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되는 X-파일을 들고 다니는 사람처럼 그 누구에게도 이 비밀은 내가 발설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고 사세요? 무슨 뭐 FBI X-파일 들고 다니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비밀을 맡긴 자예요? No! 비밀을 폭로하라고 비밀을 맡긴 자지, 비밀을 누설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진짜 무슨
007 요원처럼 살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뭘 속에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혼자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아침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매일같이 어디를 가는데 알려주지를 않아. 갔다 오면 피곤할 줄 알았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직장에서 약간 졸린 것 같아도 할렐루야 찬송하고 신나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는데 What's the secret? 뭐가 비밀이야? 안 얘기해. FBI X파일을 들고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비밀 폭로자들이에요. 폭로자들. 저는 절망했던 성도가 이번에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는 걸 봤어요. 포기했어요. 근데 다시 이래요. 목사님, 다시 할게요. 그 비밀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있잖아요. 와. 알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 넌 끝이다, 죽어라. 이게 복음이 아니라 다시 할 수 있다고, 일어날 수 있다고. 신뢰가 깨진 가정을 회복하는 비밀이 이 말씀에 있잖아요. 알려줘야죠. 비밀을 폭로해 주셔야죠. 가장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지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부들부들 떨리던 관계가 웃음꽃이 다시 피어나도록 하는 비밀이 복음 안에 있잖아요. 그냥 인간관계가 그냥 비를 싸워 해가지고 보지도 않냐고 악수도 하지 않냐고 피해 다니고 그냥 슈링크 돼가 쫄아들어가지고 왜 그러고 살아요? 이 비밀을 폭로해야죠. 복음 안에 그 비밀이 있잖아요. 배신이 당했을 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있잖아요. 이 비밀 폭로해 주셔야죠. 가슴 아프게 했던 자녀들이 다시 죽게 돌아오고 훈훈한 가정으로 명절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정으로 회복하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잖아요. 이거 폭로해 줘야죠. 죽음의 공포에서도 자유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누릴 수 있다라고 믿고 투병을 다시 다짐하는 그 모습의 비밀이 은혜의 복음 안에 있잖아요. 암투병 중에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절대 주권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잖아요. 은퇴한 후에도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사는 비밀이 어디 있냐? 복음 안에 있잖아요. 그거 가르쳐줘야죠. 그거 저도 열심히 뛸 거예요. 끝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에 열심히 뛸 거예요. 근데 열심히 끝나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아유 불쌍하다, 넌 절대로 저런 그런 동정 원하지도 않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해서 달려오다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불쌍해.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의미에서 난 손 목사님 그런 의미에서 불쌍하다 생각하잖아요. 멋지게 달려가셨어요. 멋지게 끝까지 하셨잖아요. 은퇴 후에 멋있는 모습, 그 비밀이 어디냐? 복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맨날 그냥 우울한 뉴스만 듣고 다니는 게 아니라 찬송을 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신 또 하루의 24시간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도 출애굽 속에서 짜증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오늘 건강 주셔서 또 하루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나를 주심을 감사하는 이 비밀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잖아요. 폭로하셔야죠. 왜 혼자만 누리세요? 폭로하셔야죠. 화살이 날라오는 비판과 말도 안 되는 소문 속에서 자존감을 잃지 아니하고 비루한 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마음의 문을 열고 포용할 수 있는 여유, 이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유? 그건 복음 안에서 뿐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난 복음을 그래서 이건 폭로해야 된다고 믿어요. 승리와 대박의 면류관 앞에서도 지극히 겸손하고
높아져도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잊지 않는 배려심을 갖는 비밀도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실패하고 직장을 잃고도 웃음을 잃지 않는 비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사랑에 실패하고 자녀 교육에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멋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교회. 하나님이 오늘도 기대하는 게 교회. 뭐 병원에서 기대하겠어요? 무슨 학교, 대학을 기대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 교회. 여기서 가장 주의 은혜 안에 뛰놀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은사를 마음껏 주를 위해서 드리며,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함께 천국 가는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손붙잡고 순례의 길을 힘이 얻어서 가는 이 최고 행복의 opportunity. 설사 옛날에 교회 생활에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비밀, 나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이 비밀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을, 이 비밀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비밀을 마땅히 폭로시켜야 됩니다. 마땅히 들춰내시고 누설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혼자 FBI 요원처럼 살지 마십시오. 한 번도 이 비밀을 폭로해보지 못한 자 꼭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가 007이냐? 이렇게 꼭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우리 폭로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 비밀을 폭로할 자 BIP 이름을 적어 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 구원의 비밀을 폭로한 핸드북이에요. 그래서 핸드북. 뭐 이렇게 시멘트 콘크리트에 넣어가지고 꽉 수천 년 동안 잠가놓은 그런 비밀스러운 무슨 X파일이 아니라 이 복음의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핸드북이에요. 핸드북.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바로 그 구원의 계획을 폭로하는 핸드북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이와 같은 비밀은 성경의 계시 밖에는 우리는 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에 관한 매뉴얼, 핸드북이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비밀을 폭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강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폭포수와 같이 폭로되어야 됩니다. 백두산, 활화산 터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처럼 확 터져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복음이 그렇게 흘러 넘쳐야 합니다. 아멘.